온리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을 자격을 받았다면 영원한 것일까요? 다시 구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녀들 안에 항상 내주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은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온리바이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는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흔히 열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동일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이 둘의 영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장차 주님께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열문화 비유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열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문화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10사람이 한 문화씩 동일하게 받은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명에 관한 것으로 각기 재능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지요. 그러나 문화는 성령을 의미하므로 모든 사람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화씩 나눠준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란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천국에 가기 전에 문화를 나눠줬으므로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얻어 부활체로 나타나실 것을 볼 제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고 부활을 알리신 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셨다가 그날 저녁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 가서 왕위를 받으셨는데 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한 문화씩 나눠주었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왕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왕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왕위를 이미 얻으셨지만 성도들은 왕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이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경작을 받으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홀연히 변화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에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장사한 것을 알아보는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장사하라는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는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장사로 표현했지만 열문화 비유에서 말하는 장사는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즉 누구나 똑같이 받은 성령으로 장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이 진정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안다면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영원한 천국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비진리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나 죄악, 진리에 어긋난 것들을 버리고 깨트림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심히 죄를 싸워버리는 장사, 곧 성결되기 위한 장사를 하되 온전하게 장사하여 마음의 성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습니다. 한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결된 사람이 받는 칭찬과 상이지요. 이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는 칭찬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장사는 하였지만 10문화를 남긴 종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니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반면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종에게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고서도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 중에 살며 오히려 주인을 가리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친히 인도하시는데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한다면 어떻게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던 종은 결국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말씀대로 살며 죄를 버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시험거리를 만들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를 만들고 성령을 회방, 모독, 거역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9장 24절,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영이 죽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받았던 성령까지 빼앗겨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온리바이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10문화를 남기면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하늘에서 큰 자요 존귀한 자로 칭찬받으며 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며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산다면 결국 성령이 떠나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장사함으로 성결을 이루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은 문화 비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으로,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문화 비유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 혹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뒤로하며 힘들다, 괴롭다 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